공부를 하면 무엇이 어떻게 좋아지는지를 좀 알고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무슨 행위를 하거나 뭘 했을 때 어떤 결과가 오게 된다는 걸 미리 예측하면서 그걸 상상하면서 하면 아무래도 더 좋죠. 예를 들어서 그냥 시계를 안 보고 수영하는 사람하고 시계가 지금 초가 계속 이렇게 가는 걸 시간이 얼마나 단축되는지 이런 걸 보면서 가는 사람하고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좀 연구를 하면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둑에도 급수가 있고 탁구에도 1부, 2부, 3부 뭐 이렇게 그 급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는데도 학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점수를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연불에는 점수가 없어요. 근데 엄격히 연불 한 오래된 사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아주 잘하는 걸 다른 처음 초보자들이 하는 걸 보면 어설프고 저 사람이 어느 정도 갔는지 이렇게 알아보는 것처럼 연불을 아주 오래 해보면 연불에도 그런 급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수다원, 순하원, 아나함, 아라한 이렇게 네 가지로 그 사성문의 지위, 과위를 이렇게 나누잖아요. 무슨 과를 얻었다, 무슨 과를 얻었다. 그래, 아라한 과를 얻어야지 깨달음을 얻은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런 게 다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좋아지는 것들이 무엇일까? 저는 지혜가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연불을 하게 되면 연불은 부처님을 모셔가지고 부처님과 같아지는 거기 때문에 지혜가 제일 먼저 자라고, 그런데 연불을 많이 했는데도 지혜가 자라남을 잘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 방법이 좀 뭔가 그 연불을 할 때 그 생각과 연불하는 방법이라든지 뭔가가 좀 잘못되고 있다는 증거가 되지 않겠는가, 저는 이렇게 조금은 극단적으로까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불의 목적을 가장 먼저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목적을 두고 싶어요. 그리고 연불하다 보면 작은 깨우침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죠? 오늘 연불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럼 또 수행 일기에다 써놓기도 하고 아주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그래, 맞아. 이렇게 걷기 명상하면서 리듬을 맞춰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좋아. 가만히 앉아서 연불하는 것보다 연불하는 게 더 좋고, 소리 내서 연불해보고 소리 안 내고 눈까지 감고 연불하는 것이 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도 거기서 깨우친 거를 본인이 체험해보고 깨우친 걸 거기다 쓰는 것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또 오래 그렇게 연불해도 고성연불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연불선이라 해가지고 아무 소리도 안 내고 눈까지 감고 연불하는 분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장단점이 다 있겠죠, 나름대로. 그러니까 연불선한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또 고성연불하신 분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여서 큰 깨달음의 발판이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므로 연불을 할 때는 지혜를 얻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이 차분해지고 감정이 고요한 마음의 편안함, 행복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환희심을 느낀다는 것이죠. 세상사의 고단함을 잊고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고 감정 노름에 놀아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또 사업이 실패한다 하더라도 내가 돈을 다 날려가지고 하나도 없어도 살 수 있다는 거.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데 가면 진짜 돈은 별로 안 들잖아요. 거기서 돈 들어갈 게 쌀이나 조금 살까? 그리고는 다 현지 조달해서 거기서 산에서 나무 땔감으로 나무를 떼고 따뜻하게 해서 살고 나물 뜯어가지고 밥 해먹고 이렇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알게 되면 편안한 행복감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가장 우리가 바람직하게 생각하는 게 업장소멸이죠. 업장소멸. 연불을 하게 되면 내 힘으로는 어려울지도 몰라요. 내가 전에 수천생을 살아오면서 온갖 죄를 많이 졌겠죠. 많은 죄를 졌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사람을 딱 만나서 보면 전생에 내가 죄를 저 사람한테 많이 졌구나 하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아요, 사실.
특히 가족들한테 더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아내라든지 뭐 아버지라든지 어머니라든지 자식들이라든지 다 전생의 업보 때문에 내가 고초를 겪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업장 소멸을 내 힘으로는 어렵기 때문에 부처님을 모셔가지고 부처님의 힘과 더불어서 그 전에 잘못을 비는 것입니다. 우리 현 사회에서도 그렇잖아요. 내가 뭔 큰 잘못을 했을 때 내 힘으로 저 사람하고 도저히 개선이 안 될 때는 대리를 한 사람 세우잖아요. 그죠? 변호사를 대동한다거나 또는 뭐 힘 센 사람 또는 말이 잘하는 사람, 그 사람하고 친한 사람, 아주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을 모셔가지고 가서 이걸 해결하려고 하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렇게 업장 소멸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면역력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염불을 하면 뇌파를 안정시키고 혈압은 낮추고 혈관은 넓혀요. 그러니까 심장은 적게 뛰게 하고 전략 모드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전략 모드를 하게 되니까 이 에너지의 보존 법칙에 의해서 이 에너지가 영적 성장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전략 모드가 가동이 되기 때문에 그 남는 그 에너지가 어디 가는 게 아니고 내가 영적으로 진보하는 데 쓰여진다는 것입니다. 신진대사율을 아주 뚝 떨어뜨려 가지고 굉장히 좋은 상태가 그 대신 뇌로 올라가는 혈류량은 아주 많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주 최적의 상태가 되는 것이요. 연부를 계속하게 되면 그러니까 내부 장기는 자동 면역 증강 상태로 진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혈구도 증가하고 NK 세포라는 거 있잖아요. 내추럴 킬러 세포, 암세포 막 이렇게 나쁜 것들이 들어오면 그러니까 군인이죠. 우리 몸을 지키는 군대가 강해지는 거죠. 아주. 특이사항은 행복 호르몬과 성장 호르몬도 많이 분비돼요. 이게. 근데 우리는 다 컸는데 이미 늙었는데 무슨 놈의 성장 훈련이 필요한가 하지만 요것이 성장 호르몬이 이 비만, 비계를 없애는 작용까지 해요. 체중 조절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일본에서는 체중 조절하는데 명상을 도입해가지고 하기도 해요. 염불과 명상 같은 걸 도입해서 같이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비법이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은 체중 줄이는데 명상하는 것이 비법이라고 생각한다니까요. 염불도 명상과 비슷한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행복 호르몬을 분비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눈을 감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에너지를 많이 절약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귀로 듣는 건 5만 명이 일을 해야 되고 눈으로 보는 건 150만 명이 일을 해야 됩니다. 엄청난 차이죠. 눈으로 보는 게 우리는 그냥 뭐 눈에 보이니까 그냥 우연히 이렇게 보잖아요. 백화점에 가서 아주 멋있는 물건들을 이렇게 보면 내 영적인 에너지가 굉장히 빠져나가요, 사실. 그런 건 고도의 선지식하고 같이 있을 때만 그분이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지 안 그런지 우리 세상 사람들은 전혀 그런 것 개념이 없어요, 아예. 그래서 옛날 정말 돌을 열심히 닦는 사람은 되도록 눈을 안 뜨고 떴다 하더라도 삿갓을 쓰고 그 삿갓 그 앞에 보이는 데만 보고 걸어가요. 에너지 소모 안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백화점 같은 데 가서 또는 뭐 휘황찬란한 데 가서 구경하고 이런 거 에너지를 엄청나게 뺏긴다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뇌파가 안정화되면서 연부를 하게 되면 안정화되면서 행복 호르몬인 엔돌핀,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게 많이 분비되면 무아지경으로 진입하게 돼요. 아주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 여섯 번째로 pH 농도를 자동으로 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산성화된다거나 너무 알칼리화되는 걸 방지해 줍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이 병원에서 움직이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욕창이 생기잖아요. pH 농도가 맞지 않아서 그런 겁니다. 그걸 아무리 좋은 약을 써도 안 돼요. pH 농도를 맞춰야 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는 따로 했었죠. 그 욕창이 심한 데다 그 알칼리성 물질을 갖다 확 집어넣어가지고 모르겠다고 가만 놔뒀더니 금방 암으로 붙다고 pH 농도가 맞으니까 되는 것입니다. 땅도 그렇잖아요. 비료를 너무 쓰게 되면 산성화되면 딱딱하게 굳어지고 병이 걸리면 절대로 약을 쳐도 안 돼요. 근데 pH 농도가 맞았을 때는 병도 잘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들 똑같습니다.
그래서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연불을 아주 신나게 재밌게 즐겁게 이렇게 하게 되면 감기가 멀리 달아나는 것을 늘 느끼겠더라고요. 영적 에너지, 이건 뭐 기가 모인다 뭐 이런 말로도 표현하죠. 영적 에너지를 기가 모인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데 사실은 이게 영안이 열린 사람은 다 기나 빛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빛이 모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부처님이 우리 앞에 나서서 우리에게 주는 것도 빛이고 우리가 받아야 할 것도 빛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빛의 진동체이기 때문인 거죠. 우리 이 껍데기 이 몸이 아니고 진정한 나는 불성, 대불성, 자성불은 진동체, 빛이 빛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을 때 빛을 많이 모아야 된다는, 연불은 빛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참 말하기가 참 곤란한 내용이죠. 이런 말은. 하여튼 사람은 진동체인 빛이기 때문에 빛 에너지를 많이 모으고 연불을 해가지고 부처님이 오셔가지고 부처님의 빛을 나한테 많이 비춰주는 것. 그러니까 연불이 너무너무 좋은 것이죠. 처음에는 양적인 변화만 일으키게 되지만 나중에 질적인 변화까지 일어나게 된다는 걸 본인이 느낍니다. 여러 가지로 느껴져요. 뭐 강력한 에너지가 몸속에 에너지가 느낀다든지 빛이 보인다든지 하늘의 음악 소리 같은 게 들린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증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 그걸 등력한다고 말을 합니다. 연불을 하면 등력을 할 수 있다는 점 아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